2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를 2년 했고 부모사를 2년 했으니까 4년을 했죠. 신방을 하는데 어떤 기가 막힌 일을 당한 성도를 신방하게 됐어요. 같이 동행했던 권사님이 그 집사님을 보면서 집사님 나를 봐.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아무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그렇게 참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동안에도 오뚜기처럼 일어났어요. 결국은 그 자녀들이 참 잘 됐고 또 나중에는 참 모든 것들이 참 잘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낙심하는 게 문제예요. 키에르케고르의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낙심하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느냐? 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영이 살아있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믿음의 사람이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탈무드를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쟁과 포로와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의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70년 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도 그들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일상이 망가지고 경제가 힘들어지는 시대 속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신앙이에요. 저는 그 코로나19가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코로나19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었고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는가? 제가 최근에 어느 교회에 순서가 있어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원로 장로님이 제 얼굴을 보면서 정 목사님 얼굴은 그냥 터질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팽팽히 아주 터질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이 많이 쪄서 그랬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 왜 이렇게 이 피부가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걱정할 거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요. 이제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또 목사들은 이제 늘 모이니까 이제 또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목사들 요새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무지개 힘들거든요. 얘기하면 저는 이제 그 카톡 앞에다가 광야로 가자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야, 내가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어왔어. 나도 참 그러나 난 낙심하지 않고 이까지 온 거 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상황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낙심하는 게 문제예요.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내가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이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난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대한민국 여권 하나만 가지고 어디 나가도요, 대단히 좋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면은 절대 굶어 죽을 리가 없어. 내 굶어 죽을 것 같으면 그 동사무소 가가지고 나 오늘 굶어 죽어 이러면은요, 다 먹을 길을 열어줘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치인 어떤 한 사람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라를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성도들의 그 피눈물 나는 기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100교회가 있다고 하면 한 90교회는 힘들어요. 근데 그 10교회가 90교회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노회에서 재난지원금 한 1억 정도를 120교회에다가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참 저도 기적으로 생각해요. 야, 우리 교회도 동참을 했죠. 조금 동참을 했는데, 야, 참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곧 온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시편 46편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16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늘 시험을 당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나름대로 다 여러 교회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도 여러 교회를 섬기다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교역자가 돼서 교회를 섬겼지만은 교회 가운데서 시험이 없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힘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탄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사탄의 역사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뜨려내는 거예요. 자, 6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고,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 말라. 여기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성전과 우상, 이게 같이 있을 수 없는데, 여기서 특별히 이게 그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온 건데,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 저는 예수를 믿고 제게서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는 내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살아서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내 모습이 예수를 믿고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성도들이 다 기도해요. 주님의 교회가 잘 되어지기를 바라요. 근데 이상하게 이 사탄이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힐 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그들 중에서 나와라는 거예요. 나와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 꼭 축복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다시는 어둠의 권세에 붙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어둠의 권세에 미혹되면 안 돼요. 우리가 11장을 보면 11장 14절에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그들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들이라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어졌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를 받았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일이 그에게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일을 당했을까? 오늘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리더십에 대한 위기예요. 저는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때 제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목회자를 무너뜨리면 끝이에요. 근데 이 리더십에 대한 그 위기가 왔을 때 이제 그 위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요 오뚜기 같아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절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 위기 속에서도 그렇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었을까? 모든 사람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살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오늘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창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소망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던 이 깜깜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졌고,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됐어요.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18절 말씀에서도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화목이라는 말이 나오고, 화목이라는 말이 나오고, 19절에 화목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을 해요. 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요, 요셉을 보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죠.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감옥에 집어넣고, 보디발의 아내에 누명을 썼고, 그리고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마지막에 형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 형들이 와가지고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형들을 용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새롭게 창조된 사람 가운데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는 떠나지 말아라,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보였던 사람들을 이름을 11장에서 쫙 얘기를 하고 12장에 넘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은 그 어려움을 연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 어려움을 내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 훈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은 이거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은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연단을 불평으로 받고 원망으로 받아서 미움과 쓴뿌리로 난 사람 에서를 얘기를 해요. 축복교를 다 뺏기고 그 동생 야곱을 평생 미워하다가 그 쓴뿌리가 생겨가지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회개할 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지고 있지만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럼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리더십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죠. 그리고 이제 그는 다른 쪽으로 또 선교를 하러 떠납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정식 추천서를 가지고 들어온 그러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 좋아했고 사랑했어요. 근데 이것을 중간에 끊어내기를 시작했는데, 뭐라고 끊어냈냐면은, 우리가 8장, 9장을 읽어보면은 연보장이 나와요. 그 연보장에서 사도 바울이 거액의 헌금을 모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 가서 얘기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다니면서 그냥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굶어 죽는데 동참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거기 가운데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들도 극심한 혼란 가운데에서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막 자원을 해가지고 했는데, 정작 고린도 교회는 안 하는 거예요. 이들이 미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헌금, 그 사람 자비량하는 사람 아니야, 그 헌금 해가지고 그 사람 훔쳤어, 이렇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거기서 변명을 하면서 나는 이 헌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몸이 아팠어요. 그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11장에서 보면은 수없이 매를 맞고, 그리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그 굶고, 그리고 매 맞고 하는 가운데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 몸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도 바울은 저렇게 몸이 아픈 거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과 그가 전한 모든 것들은 다 가짜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명하면서 내가 진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기가 가짜로 되면은 자기가 전한 복음, 자기가 전한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요,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가 됐냐면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나는 가짜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나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지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승리하신 그 사건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강제로 날 시켰다라고 얘기했어요. 강제로. 여러분 이사야 같은 경우 보면요, 20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3년 동안 빨개 벗고 뛰어요. 그 정도로 힘든 사역을 했어요. 심지어는 예레미야는 내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제로 시켰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4장 2절에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나오죠. 혼잡하지 않게 했다. 그 다음에 2장 끝에 1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을 하나님께 받았다. 사도 바울은요, 혼잡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세 번째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그 가짜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망가뜨렸을 때 그들은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은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돈을 목적으로 해서 일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나는 당신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특별히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물질적으로 깨끗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정도 사도 바울이 갔다라면은 어떤 누구도 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만약에 가려졌고, 그리고 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왜 그랬을까? 4장 4절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만 증거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이 질그릇 같은 내 몸에 7절에 보배를 가졌는데 8절 말씀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를 당하도 망하지 않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자기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했고,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이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진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넘어가면서 이래요.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사도 바울은 겉으로 이렇게 썩어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망이 없었어요. 제가 그 마태복음 4장에서 참 예수님 좀 돌로 그때 떡 좀 만드시지. 왜 돌로 떡을 안 만드셔가지고 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떡 때문에 그냥 환장을 하고 있는데 왜 그 떡을 만드시지? 예수님이 안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잘 것이 있으면 족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수십억이 있고 수백억이 있다, 그게 나를 구원 못해요. 죽을 때 한 개도 못 가져가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절대로 나를 구원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건 아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의 먹을 거 공중나는 새를 봐라, 내가 다 먹여준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내 영이 성령 받아서 예수를 믿고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피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너희들의 영혼을 위한 생명의 떡이 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보고 야, 일산에 요새 집값이 2배로 뛰었다.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살아야 돼? 걱정하지 마세요.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리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성령 받아서 예수 믿고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죽을 것 같이 얘기하는데요. 오히려 이번이 기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을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야, 너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피눈물 나는 상들 참 많이 봐요. 근데 그들이 또 다음 주에 보면은 또 교회 와서 앉아 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교회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도 또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에서 그 사람이 집에 앉아 있다가 집을 떠나서 길로 나와요. 걸어요. 그게 소망이에요. 내가 집에서 오늘 성경책을 들고 내가 오늘 교회로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희망이요 소망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받는 환난, 육신적인 고난, 혹은 누명, 오해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보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간증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분이면 돼요. 제가 노예를 섬기면서 참 양보하고 또 용서하고 또 덮어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수없는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조영구 목사는 바보다. 근데 그게 한 몇 년 흐르고 나니까 야,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보면은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특별히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될까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실 것이고 이 위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더 큰 기회가 되어지고 더 큰 복으로 채워질 거예요. 절대 현재 내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좀 멀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실 것인가 여러분 믿고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